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맛을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인데 저와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정독으로 크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맛보아.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 그쵸? 음식을 맛을 안 보고는 그게 음식이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봐갖고 알 수 있나요? 먹어봐야지만, 아, 이건 매운맛이네? 이건 짠맛이네? 뭐 시큼한 맛이네? 그러니까 이런 건 뭘까? 경험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식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서 안다고 할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성경책을 읽으면서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쉬운 예수 신학을 하고 정말로 강도사 때 열심히 좀 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세미나를 가면서 정동진 기도원에 가갖고 우리가 40일 기도를 이제 산에 가서 하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하루는 점심을 먹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편 34편 한 20번 읽고 와서 좀 저녁 오후에 말 좀 하라 그랬는데, 뭘 깨달았는가 말을 해래. 이걸 한 20번을 똑같이 읽고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한 20번 읽고서 무슨 말씀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얘기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 20번이 아니고 25번을 읽어도 그냥 그 말씀 같아요. 깨달아짐이 없어서 별로 깨달음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도회가 다 끝나고 하산할 때에 이제 그 시외버스, 그렇죠?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휴게소에 들리잖아요, 차가. 그렇죠? 휴게소에 들려서 볼일을 보고 이제 올라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제가 시편 34편이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몇 번을 20번 이상 읽어도 이게 깨달음이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게 1절서부터 보는데요. 8절에 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글씨가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 한 자씩 하는데 여호와의 맛보심을 알지어다 그러는데, 이게 막 눈에서요 밑에서 글씨가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낱말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뭐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차가 흔들려서 그러나 그랬어요. 제가 차가 흔들려서 이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1절로부터 시편 34편 1절로부터 쭉 읽으니까요 절절히 그냥 굉장히 크게 와 닿는 것이, 4절 같은데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6절에 가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천사가 진치고 너를 건지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부족함이 없이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말씀이 그냥 너무나 마음속에 와서 부딪힐 때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맛본다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맛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태어난 것도 달라, 환경도 달라, 배운 것도 달라, 모든 여건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맛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맛하고 똑같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똑같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사람마다. 우리는 그렇죠. 만약에 공평하다 그러는 게 우리 지금 5명이 모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500만 원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려면 얼마씩 돌아가면 돼요? 100만 원씩. 5명이 모여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공평하다는 것은 100만 원씩 넣으면 공평하죠. 누가 더 가져가고 그러면 불공평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는요. 그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줬지? 저 사람 왜 저런 은사가 있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네, 잘생겼네, 과정도 좋네, 막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거, 또 맞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공평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공평은 똑같이 놓고 뭐 하는 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인데 공평하게 주셔야지.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거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일이 어떤 건가 이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을 먼저 깨닫기 전에는 이것은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시편마다 다 기록한 사람이 다른데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맨 위에 34편 위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써져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한번 제가 보겠는데 445페이지예요.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보면 445페이지 펴놓으세요. 그러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이요.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렇죠?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맨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왕을 피해 다니는데 사실은 어떤 사이죠? 사실은요 장인과 사이예요. 다윗과 그런데도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보통 사람 2배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칼도 크고 이런 그 블레셋에서 아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야,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다 너희들 부하 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지면 우리 부하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이스라엘 그 많은 군인들이 모였지만은 그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군인도 아닌 점심 때 이제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간 다윗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짐승같이 못한 놈이 그냥 하나님을만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이렇게 막 멸시하는데도 뭐 저주하고 뭐래도 그냥 다 숨거든. 다 사울왕도 못 나가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의분이 생겨서 내가 저거 가서 죽이겠다고 저녁 나가니까 사람들이 군인들도 지금 장군들도 못 나가는데 이게 10몇 살 먹은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싸워봐라. 그리고 사울이 자기 투구하고 칼을 주니까 투구도 못 쓰겠고 칼도 못 드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가서 싸우고 있어. 그게 다 필요 없다고. 그래 벗어던지고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을 칠 때에 사자나 이런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게 오면은 그걸 다 잡아서 저기 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풀맷돌고 돌멩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5개 이제 주변에 넣고 가가지고 야, 너 이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저기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서 그놈하고 이제 싸우려니까 그 야, 네가 나를 뭐 개로 아느냐? 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저기가 생각할 때 사울이. 그런데 너무 사울이 교만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풀맷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물론 잘했지만 그거 누가 맞췄을까?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왜 뭐 머리가 쪼개질 거 아니겠어요? 돌멩이가 가서 왔는데 박히니까 그죠? 투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칼을 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승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어떻게 만만이로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도 10,000명이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을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자기가 왕인데 그렇죠? 저놈이 잘 될 것 같으니 저걸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또 다윗이 잘 도망다녀요. 피해 다녀. 그런데 이제는 도망다니다. 그 블레셋 그러니까 쉽게 골리앗을 죽인 나라까지 도망간 거예요. 나라까지 도망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저거 다윗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에 이제 왕을 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거기에요. 블레셋으로 피지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는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사울이 죽이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신부는. 그러니까 다윗이 몰래 숨어서 도망갔는데 자기 신부를 알으니까 거기 두렵죠.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 골리앗을 죽이면 저거?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그죠? 거기 다 몰래 짜고 도망갔는데 이걸 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아 내가 이거 내 신분이 탄로났네. 나 이거 도망왔는데 이거 탄로났어. 그래가지고 한 짓이 뭐라고? 13절에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 미친 체하고 대문 쪽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야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 우리 보죠. 막 침 줄줄 흘리고 대문 쪽에 막 극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친 채 흉내를 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기스 왕인데 야 제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냐 저런 머저리 같은 저 미친이 무슨 골리앗을 죽여 그러면서 저건 미치광이로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런 자를 데리고 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냐? 야 그냥 쫓잖아. 저 미친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다윗이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와가지고 지은 시가 이거라 그 말이에요. 33편.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자기가 그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런 속에서도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지금 34장 1절로부터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참 용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우리는 무슨 원인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되느냐? 결론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2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무슨 사고가 날까봐 두려움,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디를 또 위험한 곳을 가거나 그럴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산길 같은데 한 번도 안 간데 밤에 가라 그러면 두려워야 별로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죄를 져서 두려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범죄하고 나면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뺑소니 치고 나면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본인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있죠. 예?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저게도.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방법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려움을 바로 없애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자기가 다윗을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지금 아기스 왕한테 가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더 큰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적국에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했는데 더 큰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미치광이 짓까지 한 거예요. 미치광이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그 용감했던 다윗도 왜 이렇게 두려움이 와서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 두려움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골리앗도 죽이고 그런 참 그 명장이었는데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참 뭐라 그럴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참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미치광이 노릇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말이죠.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가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비참한 초라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그죠? 그 옛날에 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지금 이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조금 잘 나가는 사람도 막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 끝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 그거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또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사일생으로 살아온 다윗은 이 시를 지금 기록했지만은 자기가 이 두려움에서 이렇게 살아갖고 나와서 미친 채 한 것도 어떻게 했을까? 정신이 없는 사람은 미친 채 하지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급한 일이 탁탁 쳐봐.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미친 채 해라. 그래야지 너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그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참 제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정신이 물론 그러지만은 이게 좀 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듣기가 좀 거북하실 거예요. 저도 몸이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피곤이 겹치고 막 이렇게 되네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이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저기 행사도 있고 뭐 노예도 있고 그래서 운전을 또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될 때 두려움이 있고 또 자기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자기 스스로는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이 그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해결해줘?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치게 했다고 하는 것도 다윗이 내가 미친 척하면 살아나가겠다 이런 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보호해 주시면 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아니 세상에 해필이면 그 잘 나가던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그저 구사일사는 목숨을 건져갖고 나오니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그냥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이 시를 짓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서부터 3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34편 1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데 여기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송축함이요라고 하는 것은 아바리카라고 그래. 우리가 보면 송축이나 송축함이나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히브리 원어는 한자 한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축함 그러면 아바리카,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찬양하고 그러고 하는 거는 송축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송축함이다 그런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내용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생각. 근데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저는 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에 자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어떻게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왜 모든 두려움이라고 해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거기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체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찬양드리고 송축하고 경외하고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간구가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 모든 두려움 내가 조그마한 두려움 큰 두려움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움 전체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은 그분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과 신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매도 많이 맞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찬양을 듣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렇게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냐 찬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죠. 두려움이 있거나 뭐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평안과 은혜를 맛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이 무엇이다?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평안을 맛보게 된다. 이런 것을 맛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장 두렵게 느꼈을 때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실은 그런 것을 안 느껴본 사람은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딱 환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할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요. 기도가. 왜 그러냐? 저는 뭐 조금 체험했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낙하산 타니까 비행기에 떨어질 때 낙하산 탁 밀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이거 떨어지면 뭐 너무 두렵죠. 모든 사람들 그죠? 그 속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맛을 보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렇구나.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정말 그 두려울 때 뭘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냥 하나만 나오면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할 거다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셨다는 과거지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 거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하셨다는,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고 작은 모든 환난, 뭐 전쟁이 일어나면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나던 뭐가 좀 코로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환난이 오고 그래도 그 작고 큰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구원하셨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었죠. 예? 일제감을 36년 동안 우리 압박했지. 6.25 동족상잔도 일어났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산 가족이 너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70년이라는 그렇게 휴전 상태인데, 휴전 상태는 전쟁이 끝난 거요? 안 끝난 거요? 안 끝난 거요. 휴전했다는 거요. 싸우다가 너랑 나랑 조금 좀 이렇게 쉬었다가 싸우자 그랬고 이게 휴전이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아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핵무기까지 준비하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는 또다시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 걔네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어떤 것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평화를 보장받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핵을 준비했더라도 핵을 쏠다가 지가 죽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그 위기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 천사가 어떻게 한다? 진친다는 건 뭐예요?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 내가 두려웠고 막 그런데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가.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일이냐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하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도담성에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블레셋 군들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요? 둘러쌌어요. 둘러싸갖고 아니 이거 보니까 사환이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고 아침에 자기 성을 다 포기하고 이제 엘리사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거 완전히 지금 다 둘러 진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그 사환이 육의 눈으로는 다 뭐만 보였어? 적군만 보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려갖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했다고? 산에 가득하면서 엘리야와 자기들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쉽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두렵까 안 두려울까?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서 이제 큰일 났네 죽었네 했는데 영으로 보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니까 그거 딱 보니까 어떻게? 그들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불말과 불술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사자가 입을 그쵸? 막고 구해주고 또 풀무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천사가 먼저 들어가서 불 속에 있는데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그냥 뭐 이야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쭉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맛본 사람이야 안 본 사람이야? 맛본 사람이지. 내가 불쑥에서 살아나왔네. 그러면 우리 살면서 물론 다 간증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둘러서 침치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걸 보면은 우리가 막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운전을 하거나 뭐 할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은 앞에 천사가 먼저 가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장악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연속극이나 이런 거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행차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막 물러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 공주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죠. 그러면 누가? 그게 천사, 천군 천사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할 건데 어디 갈 건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경외하심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먼저 누굴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아니 우리가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어딜 가는데 엄마 아빠가 걔 손을 붙잡고 가면은 그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막아줘 안 막아줘? 막아주죠. 차 안으로 가려면 아이고 안 돼 그러고, 그죠? 누가 자전차가 지나가든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안 된다라고 붙여. 그렇게 우리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실 수 있어요? 실수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반드시 보내서 둘러 진치게 하신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거야. 그렇게 사람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맛은 구원의 맛인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도 태어났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이곳에까지 와서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가족도 잘 안 믿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믿으시고 지금 권사님과 또 집사님 되셔서 지금은 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신앙을 갖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저희 살아오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 삼남매 또 손자들까지 주시고 이런 거 모든 것을 깨달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맛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뭐 흔히 하는 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 나는 산전수전도 다 겪었어. 쓴맛 단맛도 다 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해요. 자,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시간만 흘러가고 왜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갔지?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아낀다는 게, 자, 이건 아낀다는 건 어떤 거냐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무슨 얘기냐? 돈 주고 산다고 그러면 뭐 자기가 죽을 때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 주고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벌을 수 있었나? 근데 왜 못 벌었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돼. 어떤 경우에,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일을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그 일을 내가 포기하고 교회 나오면은 그 가면 10만 원, 20만 원 버는데, 그렇죠? 내가 버는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산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15만 벌어야 되는데 안 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이제 시간을 사서 드리는 거라. 사서 드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 흐린 날, 또 기쁜 날, 슬픈 날,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희로애락이라고 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맛을 보죠. 세상적인 맛도 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겪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쓴맛 단맛 두 가지만 보면 끝이야. 네? 그리고 한전수전 겪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 공중전도 겪어야 되고 우주전도 겪어야 되고 그래요. 신앙의 사람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 걸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무슨 일이 있다 해갖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어떻게?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렇게 해서도 생명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자, 그러면 5절에는 그들에게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는 자에게 얼굴에 광채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찬양만 잘해도 광채가 나면은 다른 거 할 게 뭐 있겠어요. 화장품만 진한 거 바른다고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뻐하는 자, 기뻐 찬양하는 자에게 얼굴에 광채를 주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얼굴은 언제나 밝습니다. 그 얼굴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찬란하게 그렇게 낚인다.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풍족하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환난, 두려움 이것만 건져주는 게 아니라 물에서 건져만 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양을 그렇죠? 양을 목자가 끌고 다니면서 풀 좋은 곳을 먹인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을 보면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젊은 사자, 그죠? 늙은 사자도 있고 젊은 사자도 있죠. 사자도 보면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냥을 못해서 굶을 리가 없어요. 늙은 사자는 사냥을 못할 수도 있어요. 늙어가지고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다 굶는다. 사자는 무조건 굶지 않고 다 사냥한다? 아니에요.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자는 혹시 말이요 굶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좋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 아니 돈만 받고 건강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춰주는 모든 좋은 것. 거기에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부족함이 풍족하게 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 있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 우리가 환난 속에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큼 우리가 그런 고통 느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에게만 피하시면. 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피한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화살 같은 게 날라오면 바위 밑에나 이런 데 숨는 이유가 그렇지 안 맞으려고 그렇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여호와, 여기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 것과 그 선한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앞날에 다윗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천사가 우리를 둘러친 치우시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맛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맛을 봤어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윗만 그렇게 될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 성축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맛을 늘 간직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 모든 환난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맛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송축하는 찬양과 경배의 삶이 우리 평생 풍성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무릎 소리 높여 감사 주께 드리네 아멘. 왜 헌금 안 가져와요? 우리 자녀들이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님 주정헌금 주일헌금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자녀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복음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을